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래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씁니다. 어디를 보아도 믿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 또 권면할 때도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아벨의 믿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믿음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한자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믿고 우러른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게 믿음이래요. 또 밑에 가니까 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믿음을 믿는 마음 혹은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해설하고 있어요. 믿음이 믿음이래요. 이게 무슨 해설인가요? 믿음이 믿음인데 어떤 마음이 이 믿는 마음이고 어떤 태도가 믿는 태도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백과사전을 봤더니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정말 믿음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인가요?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믿음이 뭔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알기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에서 특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을 찾아봤어요. 믿음이 뭐냐? 믿다가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한 300년, 1400년대의 책에 본고장이라고 하는 말을 믿곧이라고 썼답니다. 본국이라고 하는 말을 믿나라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믿이란 말은 뿌리, 근본, 본자, 이 말과 연결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부가 씨앗을 심거나 혹은 모종을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모종이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자랄 거라고 어떻게 해요? 믿죠.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안 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모종을 했어요. 그죠? 모내기 열심히 하고 그 모가 다 죽을 거라고 믿는 사람 있나요? 모내기 하면 그 모가 잘 자라서 100배, 200배 결실을 200배도 안 돼요. 300배, 400배 결실을 맺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사실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요게 믿음이구나. 요 뿌리가 내릴 것, 그리고 싹이 나고 자랄 것, 요거를 확실히 믿고 안심하는 요 마음을 믿음이라고 옛날에는 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분은 이 믿음을 묻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말 어원이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당이 있어요. 옛날에 무당은 하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뜻을 물으면 하늘에서, 이 하늘인지 귀신인지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답이 내려옵니다. 무당이 하늘에 물어서 얻은 답을 어떻게 할까요? 믿어야 돼요. 자, 보세요. 무당이 눈을 개심치하고 뜨고 혹은 눈을 확 뒤집어 가지고 흰자만 나오게 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방울을 들고 한 손에는 뭐 드나요? 뭐 이렇게 삼색 이렇게 이 리본을 들고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 이제 방울로 뭐가 와요? 방울로 이제 그 귀신의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럼 바늘로 귀신의 신호가 막 하고 막 떠들고 흔들다가 막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갑자기 탁 멎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제 탁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탁 바꾸면서 눈을 뜨는데 맑은 눈의 광인이 돼요. 아, 그 눈을 보면 막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반말로 네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거기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봉투에다 돈을 탁 넣어가지고 막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딱 내려줘요. 자, 귀신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답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라고 인정을 해야 돼. 그 인정 안 하면 에이, 뭔 짓이야.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복채를 내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하게 막 빨간 거, 노란 종이에다 빨간 거 막 써주죠. 뭐예요? 부적을 팬티 밑에다 넣어라 그러면 팬티 밑에다 넣고, 그죠? 와이셔츠 그 밑에다 넣어라 그러면 와이셔츠 밑에다 막 꼬매고 허리띠에다가 막 숨기고 뭐 그러지 않아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또 차에 가면 제 친구 차에 그 북어 있죠, 북어에다가 그 실을 막 묶어가지고 운전대 밑에다가 막 묶어놨어요. 이거 왜 묶어놨냐 그러니까 이래야 안전사고 나지 않고 그냥 운전을 잘한다. 웬걸 그 친구는 사고 잘만 쳐요. 지가 조심을 해야지. 그거 묶어놓는다고 사고 안 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게요. 그거 이렇게 묶어놓죠. 그럼 믿으니까 묶어놓는 거예요. 손에다가 막 이상한 글씨 쓰라고 하면 이상한 글씨 막 쓰고 믿으니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말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묻다 하고 연결된다는 말이 이 무당하고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말에서 믿음은 뿌리하고도 연결이 되고 묻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단어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번역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믿음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내가 꾸준하게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요게 신실함인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방식이 딱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딱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의뢰라고 하는 말과도 가깝습니다. 의지하는 것. 믿으면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움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의지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 믿음에 관해서 잘 표현한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충성심을 보여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는 바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 혹은 신뢰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믿음에 관해서 잘 표현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의 소망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결과물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 부활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지하는 힘,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겁니다. 이걸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이걸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 개인의 심리 상태라고 단순히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늘 증명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내가 믿지만 내 믿음은 늘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만나주시고 상 주실 것을 믿는,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먼저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13절, 14절 그리고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포악해요.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것, 그리고 다 멸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놀자, 결혼하고 일하고 자기 할 것 그대로 다 했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고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무려 120년을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아마 120년 동안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보는데 노아만 미래를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보지 않지만 믿는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 겸 조각가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가 딱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연결되는 그림. 최후의 심판은 아주 복잡합니다. 파란색 화면에 여러 사람들이 막 별별 모양으로 다 있는 그런 그림. 다비드상, 다윗 동상, 그리고 피에타상이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의 그 시신과 마리아를 조각한 작품, 이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요, 작품을 만들 때 구상을 하지 않는데요. 구상이란 말은 개념을 머릿속에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난 예술가에겐 구상이란 없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한 덩어리 대리석, 여기 들어있는 불필요한 물질, 오직 이것만을 제거할 것이다. 머릿속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손을 이용해서.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구상은 하지 않는데 막 손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대리석을 딱 보는 순간에 대리석 안에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에 불필요한 먼지가 붙어 있어요. 그럼 털어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그런 막 눈이 쌓여 있어. 그럼 털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보면서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하얀색 그 대리석을 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그 슬픈 얼굴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 없는 것들만 툭툭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대리석이 그 피에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대리석이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험한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밤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헤매도 길을 못 찾겠어요. 보통 밤에
산에서 길을 잃으면 그냥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길을 간 겁니다. 조심도 하지 않고 막 가다가 미끄러졌어. 넘어졌어요. 비탈길을 막 굴러 내려가다가 깜깜한데 뭘 하나 탁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나뭇가지를 탁 잡는 순간에 발이 낭떠러지로 탁 내려가요. 야, 이거 1초만 늦었어도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몸이 딱 낭떠러지 끝에 걸렸어요. 슬쩍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깜깜한 게 바닥이 보이질 않아요. 이 엄청 높은 낭떠러지에 걸린 것 같아요. 떨어지면 그냥 사망인 거예요. 겁이 나고 떨리지만 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저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태고적 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외쳐요?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위에 누구 없어요? 막 소리를 쳤어요. 한참 소리쳐도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절망스럽지만 다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 같아요. 사람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치는데 문득 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었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게 나타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는군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나를 믿니? 아, 좀 하나님 믿죠.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잡아줄 거다. 아니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도 지금 데려가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놓으면 그냥 죽을 건데 그럼 저를 천국 데려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좀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지 하나님 모릅니까? 헌금이면 헌금이고 봉사면 봉사고 1등은 아니라도 2등, 3등은 되는데 저를 데려가십니까? 그리고는 갑자기 위쪽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애타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바달바달 떨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어슴풀이 날이 밝아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 거기서 뭐 하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웬 아저씨가 메꿔자 탁 쓰고 삽을 하나 어깨에 메고 지나가면서 당신 뭐 하시오?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보고 밑에를 딱 봤더니 한 뼘 밑 떨어진 데 땅바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깜깜한 밤이라 가지고 이 낭떠러진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땅바닥이었던 거예요. 손을 놓으면 그냥 한 뼘 딱 떨어져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푹 자고 있을 시간인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라 그러는데 그 말을 못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밤새도록 그 땅바닥 바로 한 뼘 위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보통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한 걸음도 가기 힘듭니다. 여기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집 나가면 고생인데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처음 가보는 그 길을 거칠고 험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일은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에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쌓여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움직여도 다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의뢰하는 사람이죠.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금수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며 견뎠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성을 도는데 그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장하고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도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 아마 돌 하나만 떨어졌어도 위에서 갑자기 소나기처럼 화살을 쏘아냈을 거고 창을 던지고 뜨거운 물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여리고성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침묵하고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을 묶어 놓은 겁니다.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안에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런 보장도 없는 떠돌이 정탐꾼, 그 뭘 보고 도와줍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을 구해 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도 무언가 보장이 보이고 모험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신약의 사람들은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지 않습니다. 심한 박해와 순교와 궁핍과 유리걸식과 환난을 받지만 희망의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그저 마음 상태가 아닌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박해와 순교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을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는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